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갈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절기상 맥주 감사절인데요. 감사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 역대상의 서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맥주 감사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서두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첫 수확을 기념하며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올가을 마지막 추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결실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일 읽기 어려운 본문이 여러 곳 이렇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참 진행되는 열왕기하 후반이라든지, 특별히 성도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내용이 뭐가 기록된 내용이에요? 족보예요. 족보. 저도 참 족보가 나오면 그냥 누구부터 시작 누구 끝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세밀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다 보면 그 족보가 주는 본문 안에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기인데요. 여러분, 역대기가 역대상은 29장, 역대하는 36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흥미롭지 않게 생각하고 재미없어 하는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를 띄고 10장부터 읽어버리면 사실은 이야기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왜 역대기가 기록했는지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족보는 단순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또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족보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도 않아요.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메시지를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분류상 역대기는요, 역사서 안에 속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있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만 가지고 있는데 분류를 보면 성경 배열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구약의 맨 마지막 39권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말라기를 넘기면 신약인 마태복음이 열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아예 있지도 않고 구약 39권이 있는데 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성경처럼 선지서 앞에 역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서라고 해서 구약 맨 끝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안의 역대기는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보면 역대기가 이해가 가요. 결론이니까 앞에서부터 쭉 해왔던 내용을 어떻게 해요? 한번 압축해서 설명하며 성경의 결론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 보니까 누구부터 나와요? 이름이? 여러분, 아담부터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역대기를 강의할 텐데 그런 우리가 놓쳤던 시선들도 함께 좀 열어서, 그동안 우리가 이거 뭐 사무엘상에서 봤고 열왕기서에서 봤던 내용들인데 또 나오네 하고 넘겼던 역대기의 보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캐내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역대기는 주전 5세기경, 그러니까 BC 400년경 어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라는 말씀을 처음 받아들었던 사람들은 나라도 망하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진 상황에서 저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 끌려갔다가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야,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 자, 세계사에서 역사 점수 100점 맞은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 칙령을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기를 처음 받아들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기록한 사람과 기록한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들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기라는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그리고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에스라서에 보면 아론의 16대 손인 바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재건을 강조하는 말씀들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애써 이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그 긴 역사 가운데 두 왕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한복판에 있어요. 이 두 왕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공의와 정의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느 정도 실현해주고 보여준 왕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쉽게 말하자면, 야, 너희들 아담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역사를 한번 돌아봐. 어느 때 가장 행복했냐? 너희들과 내 백성인 너희들과 나와의 사이가 언제 가장 이렇게 친밀했고 내 복이 어느 시대에 가장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쏟아부어졌는지 한번 돌아봐 했더니 두 왕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라고요? 다윗과 솔로몬 때라는 거예요. 역대기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무너지고 흐트러진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해왔던 신앙의 패턴이 한순간에 흐트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떠나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매번 뜨겁지 않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기도가 응답되면 신앙생활 할 맛이 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신앙이 식어버리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졸고 타다가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진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역대기의 말씀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우리 3대 교우들 중에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그 무너진 신앙과 흐트러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회복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 여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문제는 내가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 신앙생활이 흩어졌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세파에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오늘날 교인들이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의 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유다의 왕조들 이야기, 이거 다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 읽으면서 다 봤던 내용인데, 그리고 막상 그걸 이겨내고 역대기를 딱 폈더니 족보가 이게 난리요, 난리. 한 장도 아니고 몇 장까지요? 9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9장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조상은 없어. 여러분, 하지만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족보가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르는 창조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긴 족보 안에서 그 안에 담겨진 세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 멸망한 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신세지만 이 역대기의 족보 이야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족보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긴 족보의 내용이 첫 번째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준다고요? 망하고 돌아온 백성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매주 일요일이 우리에게, 매주 주일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 아니에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족보의 시작인 역대상 1장 1절에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이름을 그래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반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이름까지 족보에 넣고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나라 빼앗기고 성전 다 불타서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상태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족보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서 아담부터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아담,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져요. 막 건너뛰는 것 같지만 그 족보의 시작은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 족보를 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창세기 1장 이후에 나오는 아담 이름을 거론하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현은 역사가 세상 가운데 진행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툭 튀어나온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부터 그 아담의 씨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망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70년 만에 너희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런 너희라도 너희는 내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지을 때부터 이미 너희를 계획했고 너희는 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누구의 이름부터요? 아담부터.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 족보에 나타난 이러한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누가복음 3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아담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처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족보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 이야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아직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떠나 범죄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지만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왜? 내가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부터 너희를 예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실을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제2차 공격이 있은 후에 포로되어 끌려간 바벨론 현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서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조상 탓을 했어요. 우리가 나라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이렇게 억울하게 끌려온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게 첫 번째 정서였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넘어서요, 이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다. 이렇게 그들이 70년을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분명히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7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대기의 말씀을 시작하며 이 족보 이야기 안에 첫사람 아담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그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일지라도 여전히 첫사람 아담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넘어진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요 계속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정서상.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고 돌아온 이 포로민들에게 역대기의 말씀을 설명하며 아담 이야기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너희를 예정했고 나는 너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 너희를 지금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범죄한 죄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어떤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사실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 족보의 내용은요,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 안 버렸어.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부터 당신은 아담의 씨 안에 있었고 당신을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던져버리고 나라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여 돌아온 그들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당신을 못 받아주실 이유가 없다. 돌아오라. 사실은 이 메시지가 이 아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유다 자손들에 관한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역대기의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를 통해 결국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른 유다 자손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친구와도 같은 나단을 불러요. 그리고 내가 좀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 처음에 나단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죠, 당신이 왕이신데, 그랬다가 집으로 돌아간 사이에 하나님이 나단을 부르시죠. 야, 내 집을 짓는데 왜 네가 허락하냐? 다윗은 안 된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내 백성과 함께할 성전은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가 지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구약 내내 이어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 다윗의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보시고 그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사울에게서는 빼앗았잖아요. 그러나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서는 왕위를 빼앗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그 집안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위에 올랐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멸망만 당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 앞에서 두 눈이 뽑혀지고 왕자들이 모두 다 목베임을 당하는 걸 목격한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윗의 후손이 쭉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게 끊어진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눈이 뽑혀진 채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것으로 유다 왕조는 멸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바벨론 포로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이 다윗의 후손 이야기, 그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다윗의 후손 중에 유독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따라붙는 말씀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공의와 정의로.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가 타락하기 전까지 그는 항상 여호와께 묻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치 예수님처럼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기자, 그리고 그 역대기 서두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온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지만 그것은 이 땅에 모형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고, 먼 미래에 그 모형적으로 보여진 나라를 실체로 이루실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2장부터 4장 끝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하며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개되는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역대기의 중심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차고 넘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두 왕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역대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왕정시대 역사를 읽어가면서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솔로몬의 이야기라든지 그 이후에 분열된 이후라도 선한 왕들의 통치가 나올 때, 이 왕들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역사책 읽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어떤 예수님에 관한 기록책이에요? 오실 예수님. 다 배웠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오신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들이고,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얘기. 그것을 잊지 말고 기대하며 바라보라고 망하고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유다 지파 족보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역대기 서두에 기록된 족보 이야기 안에 담겨진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역대상 6장과 9장에서, 특별히 이 족보 이야기 한복판에 있는 6장은 81절인가 2절로 가장 길어요. 그런데 누구 이야기냐면 레위 자손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읽으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지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유다 지파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느 지파 이야기가 강조된다고요? 레위 지파 이야기가. 왜 강조되느냐? 하나님은 레위 지파 이야기를 통해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안타깝게도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지 못했다고 구역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직무도 온전히 수행해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히려 그들은 제사장직을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성전이 타락하게 되고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흐트러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불타게 되면서 제사장들의 직분과 레위 지파도 몰락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내진 이사야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요? 이런 무너진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이사야가 와서 한 말이 뭐예요? 부패한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지켜보면서 헛된 예물 좀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뭐 많이 드렸다고 하고 거액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 짐이 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와서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지 마. 이게 아마 여러분 이사야가, 글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이 말이 귀담아 들려졌을까? 저 선지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왜 그랬냐면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새벽 예배 안 빠져요. 주일날 다 지켜요. 월삭 다 지켜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갖다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비춰지는. 더 충격적인 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제발 가져오지 마. 나를 사랑함과 경외함이 없는 재물은 내 짐이야, 짐. 와서 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지 마. 오직하면 더 나아가서 말라기 때는 야, 누가 좀 성전 문 좀 닫을 사람 있으면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게 그 당시의 정서였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합니까?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거짓말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었냐면, 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 여기 있는데 예레미야 말처럼 하나님이 여길 왜 떠나냐? 하나님의 성전 여기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바벨론으로 가시냐?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가자는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이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너진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예언했지만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예배마저도 다른 종교들과 혼합해서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폐하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었겠어요? 성전이 없는데 예배 못 드리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된 게 말씀이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 참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아마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뭐 믿는 신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거기서도 여전히 범패스럽고 하나님께 짐이 되는 제사와 제물을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 거예요. 성전과 예배가 없어지고 나니까 눈뜬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수집된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지혜서들이었어요.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인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보내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성전을 회복한 일이었어요.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던져버린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가장 깊은 교제를 이루는 복된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역대기 서두에 기록된 족보 이야기를 통해 특별히 6장과 9장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로 레위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려지는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구약의 성전과 예배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온 삶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역대기를 읽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읽어내야 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 안에 담겨진 핵심이에요. 범죄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이들이라도 나는 그들을 아담 때부터 잊지 않고 그들을 지키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돌아온 그들이 꿈꾸고 이루어야 할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레위인들의 족보를 통해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여러분, 가끔 목회할 때 이런저런 상담 요청을 받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참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참 목사님, 제가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좀 회복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걸 위해서 목회자가 또 있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것이 있죠. 찬양도 있고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회복하는 도구들과 통로들이 다양하거든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분들은 전도의 현장 가니까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뜨거움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진 사람들의 신앙이 식는 건 시간 문제 아니에요? 아니, 예배 시간 나오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으며 더 뜨거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심지어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건 예배 생활이 정직하지 않은 분들인데 도와달라고 하면서 신앙을 뜨겁게 어떻게 회복하게 해야 될 때 제가 방법이 없어.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디로부터 벗어났는지,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이 방향인지, 하나님이 날 향해서 이렇게 끌고 계시구나, 그걸 듣고 갈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내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다가 돌아가시더라고. 일생에 그 고민하다가. 예배 자리에 한번 나오면 끝날 문제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망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온통 어떤 내용들이에요? 예배 광경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4 장로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뭘 외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처럼 망하고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회복된 관계를 통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우뚝 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역대기를 볼 텐데,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역대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빠지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이 역대기의 말씀을 강론하는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내 영혼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했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과 성장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가정에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족보에 담긴 3가지 핵심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